출애굽기 20장 15절 한 구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화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소율이 문답 73번째 질문에 보면 여덟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답은 여덟째 계명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읽었던 대로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하나님께서 10계명 중에서 여덟 번째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이웃의 물질뿐만 아니라 또 이웃의 인격까지도 물질과 또 이웃의 인격에 대한 강범위한 어떤 권리의 침해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는 이웃의 물질을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웃에 대한 어떤 인격적인 부분들까지도 침해하지 말고 상처를 주지 말라라고 하는 아주 그런 행위가 포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지니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지니라라고 하는 이 여덟 번째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또 한편으로 창세기 3장에 있었던 사건을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를 행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징계를 내리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징계를 내리셨죠. 벌을 내리셨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벌을 내리셨고 또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에게는 각자에게 맞는 또한 징계를 하나님께서 또 내리셨어요. 하와에게는 출산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내리셨고 남편인 남자인 아담에게는 어떤 또 벌을 내리셨냐면 평생을 땀을 흘리면서 땅을 일궈야지만 수고를 해야지만 먹을 것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오늘 여덟 번째 계명에 도둑질하지 말지니라라고 하는 이 계명 안에는 하나님의 창세기 3장 17절의 말씀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수고하지 않고는 결코 땅의 소산물을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이 이 여덟 번째 계명 안에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둑질하지 말지니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단지 남의 것을 남의 물질과 재산만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인격에 대한 침해까지도 하지 말라는 것이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도 행하지 말라는 것이고 수고하지 않고는 결코 땅의 소산물을 먹을 수 없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임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둑질 한다는 것은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남의 것을 취해서 얼마든지 자기가 누리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평생 수고롭게 땀을 흘리면서 그 노고에 대한 대가로 이제 많은 물질들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도둑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또한 위배되는 것임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소율이 문답 73번째 질문은 여덟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여덟 번째 계명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세 가지의 큰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훔치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여덟 번째 계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역대상 29장 16절을 보면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라. 아멘. 역대상 29장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많은 물건들과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이제 헌금하고 헌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인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내어 놓았거든요.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뭐 어떤 뭐 건축 자재이든 간에 자신들이 드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그렇게 드리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대가로 수고한 대가로 우리가 사례를 받고 또 월급도 받고 많은 물질도 받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11조 예물도 드리고 여러 가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땀 흘렸기 때문에 내가 번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다윗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많은 제물을 드린 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제물이 처음부터 다 하나님의 것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해서 우리가 수고로이 받는 물질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 그 자체가 이미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질들이잖아요. 그 모든 물질들에서 나오는 돈이 되기도 하고 나오는 어떤 또 다른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재물들이 되기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땀 흘리고 우리가 비록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한 대가로 받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모든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넉넉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사람은 상대적이잖아요.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하고 우리를 비교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반대로 분명히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분명히 상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기를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만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보다 못하는 사람들,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일할 수 있고 땀 흘리고 우리가 그 노고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손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임을 먼저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에 있어서 무엇을 가지고 계시든지 얼마만큼의 양을 가지고 계시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모든 것들이 세상의 권력도 세상의 왕권도 세상의 주권들도 세상의 통치자들의 권세들도 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창조되어졌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권위와 또 그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도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의해서 창조되었으니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믿고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0장 15절의 말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두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소유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내 소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는 각자의 소유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민수기 33장 5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아멘. 민수기 33장 53절 말씀에 보면 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제 죽기 전에 모세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안타깝지만 요단강을 바로 건너기 직전에 모세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선포하냐면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가 거기에 거주하고 너희가 그 땅에 머물면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소유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 땅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너희에게 소유로 주신 분은 바로 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땅을 주신 때가 언제죠?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가나안 땅을 맨 처음에 누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노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한테 이 약속을 주신 그 때부터 그리고 민수기는 이제 출애굽 40년을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해 주셨을 때 그 때부터 이 민수기의 말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점령했던 그 시간까지 얼마간의 시간이 걸렸냐면요. 한 600년 만에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계산할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지금은 예수님이 오신 후에 2000년의 시간이 지났잖아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출애굽은 1400년경에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1400년, 1430년에 40년경에 1440년경에 출애굽이 일어났고 1400년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이 민수기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까지는 이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라고 하신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60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600년 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600년 전에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이 600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것까지 포함해서 600년이 지나고 출애굽 40년이 지나서 그제서야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00년도 살기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0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이 지금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도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해 주신 그 약속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600년 만에 드디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땅을 600년 만에 정복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 33장 5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각자에게 소유를 허락하여 주셨듯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들 각자의 소유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 모든 소유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온 것이지만, 그러나 그 소유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맡겨 주셨으니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11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소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말씀도 또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마지막 설교의 내용이죠. 그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그 땅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경계를 어떻게 해 주시냐면, 중간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의 광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쪽 지역은 광야까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바논까지. 이 레바논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의 북쪽의 경계선을 맞잡고 제일 먼저 있는 나라가 누구죠? 레바논입니다. 그래서 북쪽으로는 레바논까지가 너희 땅의 경계가 될 것이고,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이 유브라데 강은 서쪽의 경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쪽입니다. 유브라데 강은 동쪽이고, 그리고 서해까지라라고 하는 말씀은 서쪽의 경계는 이스라엘의 서쪽은 이제 지중해 바다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중해 바다가 끝나는 거기까지가 너희의 경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유를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분명하게 그 땅의 경계를 정확하게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유를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경계를 분명히 정해 주심으로 개인과 개인 간의 그 소유에 관한 부분들도 분명하게 경계를 정해 주셨고, 그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 속에서도 그 경계를 분명히 지어 주심으로 하나님은 각자에게 맞는 소유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나라에게, 각자 개인에게 각자가 소유할 부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것을 소유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유를 뺏는 것이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부분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다른 사람의 것을 뺏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말 그대로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아멘. 분명히 레위기 19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율법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도덕성이 뛰어나서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법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정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2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이잖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풀어보면 어떤 말일까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전에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서 생활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었으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른 사람의 것을, 다른 사람의 소유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저것을 훔치면 어때? 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소유도 마음대로 훔치고 도둑질하면서 살아갔지만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잖아요. 모든 소유는,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 물질을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소유를 맡겨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질하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너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으니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너희가 열심히 일해서 너희 몫을 받아서 너희만 먹고 살지 말고 너희가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벌은 그 물질을 가지고 이제는 가난한 자들에게까지도 도와줄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다른 삶을 부탁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도둑질하는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열심히 땀 흘려서 많은 물질과 많은 것들을 내가 얻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나보다 못한 일을 도울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4장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은 성도라면 이제는 더 열심히 땀 흘리고 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우리가 얻은 노고의 대가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도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라고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후의 삶이 정말로 달라졌구나. 정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너 자신뿐만 아니라 너의 이웃들과 또 우리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구나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고 그렇게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출애굽기 20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덟 번째 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소유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 각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도덕성으로 우리가 도덕적인 윤리 때문에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대로 타인의 것을 타인의 물질과 타인의 인격적인 부분까지도 타인의 마음까지도 상하지 않게끔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여덟 번째 계명을 좀 더 다른 말로 쉽게 긍정적인 의미로 좀 생각해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정직한 노동을 행하라라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눔의 실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의 것이 아니라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을 하는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이웃사랑, 이웃의 필요를 살피고 돕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또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의미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정직한 노동을 행하라, 또 나눔에 있어서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필요를 살피고 돕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정직한 노동과 또 나눔의 실천과 청지기의 정신과 감사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께 사용함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여덟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단순히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넘어서 모든 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청지기로서 살아가라는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냥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내가 남의 것을 안 훔쳤으니까 내가 이 말씀을 지킨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회법은 거기까지 요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사회법을 뛰어넘는 것, 남의 것을 훔치지 않고 남의 것을 가져오지 않는 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 주셨기 때문에 이 물질을 감당할 수 있는 종으로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그 의미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의미의 말씀에 이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부터의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베풀어 드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지언정 다른 사람의 것을 뺏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의 물질과 다른 사람들의 인격적인 부분들과 또 마음들까지도 그 사람들의 영혼들까지도 상처 주지 않고 또 시험에 빠지지 않게 모든 사람들을 잘 두루두루 대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또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덟 번째 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덟 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뛰어넘어서 모든 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청지기로서 살아가라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부탁이 이 말씀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으니 오늘 이 순간부터 다시 한번 타인의 것을 도둑질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물질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격과 마음까지도 그들의 영혼까지도 상하지 않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것을 더 뛰어넘어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과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덕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